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누가복음 말씀을 정말로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했지만,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을까?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그걸 이제 제가 예수님의 목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본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목회. 그래, 예수님의 목회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따라해서 움직이는 성전.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리고 우리 순종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대구 순종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물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하시지만, 예? 여러분, 저만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모님, 저기 좀 소원이 좀 손 얹어 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막 통증이 몰려올 때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현장,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따라보세요.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삼자교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어떤 교회? 가정교회. 그들은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도 없는 것도 많고 성경도 조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열리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가정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단은 여러분 신학교육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 미국에 여러분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막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냥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물론 나중에 또 신학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세우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에 정말로 그 시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하는 그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건물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동식 성전,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건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이동식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세일에 우리 기도성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아멘.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정말로 구약 성경에는 성막에서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지만 여러분이 오늘날 성막이요, 여러분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막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강물이 흐르지 말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생명의 강물을, 여러분의 아내한테 생명의 강물을, 여러분의 자녀한테 생명의 강물을 여러분 마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여러분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이 대구 순종교회,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이 대구 순종교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목회를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여러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정말로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아니 목사님, 설교 전에 왜 그렇게 강하게 막 기도를 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금방 교회 나왔는데 초신자들이 그거 들으면 겁나갖고 오시겠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고하는 건 고마운데 아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며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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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주님 그러신. 지난 밤에도 깊은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정말로 고통으로 그 밤을 하얗게 지샌 성도들이 있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네 사람 말 듣는 게 중요하냐?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그 명령 그대로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밤을 얼마나 고통 속에 보냈는지, 밤을 한잠도 못 자고 그 통증과 아픔과 고통 속에 보낸 성도들을 정말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대구 순종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목회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우리 순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회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막 여러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질병에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악한 저주받은 원수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모여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또 전에 이제 있는 교회 건축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탐방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에도 가봤고, 누가 그러대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 가서 막 정말로 의리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더 그렇게 지어놨겠죠. 최고급 건축 자재로 막, 여러분 교회가 막 의리한 거예요. 막 문화시설, 막 아주 막 카페, 막 위락시설, 막 체육시설 막 다 돼 있는데 막,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벌써 있잖아요. 제가 거기 집사님이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저한테 헌금 봉투를 보여주더라고요. 헌금 봉투에다 구멍을 다 뚫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00원짜리 헌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얼마짜리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0원짜리란데요. 우리 교회 부자들 많이 옵니다. 막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의리하고 막 최고급 음향시설, 영상시설 막 정말로 여러분 다 꾸며놓고 막 부자교회.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요. 뭐 제가 뭘 압니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와, 대단하다, 막 대단하다. 와, 정말로 대단하네, 막. 분당에도 가봤고요. 막 이름 있다는, 여러분 강남에도 가봤어요. 강남에 막 부자교회 막, 정말로 강남에 막 의리하게 막, 정말로 막 최고급 건축 자재로 막 최고로 건축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즘엔 더 잘해놨겠죠. 막 그때 당시에요, 막 강단이 막 쫙 전동시설로 막 강단이 쫙 펼쳐져 갖고, 행사할 때는 강단이 막 착착착착 올라오고, 막 보통 예배 때는 강단이 막 쫙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막 체육관 시설 막 와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예? 도서관에서 막 위락 시설을 너무너무 잘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교회 막. 와, 대단하다, 막. 예?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교회는요, 여러분 부자 교회가 아니라
청지기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자 노릇하면은요 지옥 갑니다. 따라합니다. 부자는 지옥 갑니다. 부자 되지 맙시다. 소리가 좀 기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따라합니다. 부자 되지 맙시다.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안 돼요. 부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고 은사와 달란트의 청지기가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청지기가 돼야 되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프고 고통받고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목회의 연장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질병만 고침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뜯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가장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 교만의 중병입니다. 암보다 무섭습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은 암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요. 암보다가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 걸렸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근데 교만하면 지옥 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 걸렸다고 주님이 지옥 보내지는 않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린다고. 그리고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여러분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온 거예요. 그놈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따라 악한 마귀는 자기를 닮게 만든다. 그리고 악한 귀신은 자기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목회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재현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귀신부터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죄의 중병이 치료받아야 돼요. 암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이 중병이요. 여러분 죄가 더 무서운 중병이에요. 예? 여러분 암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하지만 죄의 중병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먼저 죄의 중병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만의 중병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순종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거역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대구 순종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회의 현장이 그대로 우리 순종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색 질병 걸린 사람이, 마음의 상처 가진 사람이, 정말로 임금각처 동서남북으로부터 아픔과 고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예요. 순종교회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교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 순종교회 말씀 안 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네. 예? 예배 때마다 자꾸 귀신 떠나가라고 그러고 막 듣기 싫어 죽겠네. 막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막 듣기 싫어 죽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지려고 하면 주님께 따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했던 말도 하시고 했던 말도 하시고 마태복음에 하시고 또 마가복음에 또 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또 하시고 막 요한복음에서 또 하시고 막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 따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대구 순종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목회를 재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목회, 여러분이 부자 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교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순종교인이요. 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순종교회, 여러분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는요,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순종은 동사가 되어야 되는 동사.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쉐마 이스라엘, 순종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종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는데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교회 이름을 막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리고는 막 쭉 적어놔놓고 교회 이름 막 여러 가지를 다 적어놓고 제가 어떤 이름으로 교회를 하면 좋을지 막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저를 히브리서 11장 8절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종교회라 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가? 여러분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얻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순종교회입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교회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래서 순종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기도하다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조금 더 빗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천국과 지옥은.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지옥을 벗어나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천국 문이 열리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힘으로도 갈 수 있어요? 태권도 구단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차기를 잘하면 가는 거예요. 2단 옆차기를 잘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으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됐지. 예수 믿으니까 막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한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죠. 그때부터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회개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창세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금방 보셔놓고 얘기를 안 하시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그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줘. 여러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을 숨이라고 부릅니다. 숨결,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아흐,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요. 거룩한 숨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호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영. 여러분 따라해서 살아있는 영. 그래요.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 이 육체 속에 살아있는 영이 살면 여러분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둡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아주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시고 여러분 거기 동산에다가 여러분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 나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과일과 얼마나 맛있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과일 나무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과일 좋아해요? 오늘 어떤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서 과일을 보내셨더라고. 황금향을 보내셨더라고. 황금향이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황금향을 보내셨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온갖 맛있는 과일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따라서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존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수백 수천 가지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과일을 한번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저는 과일을 좋아해 가지고 여러분도 과일 좋아하시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뭐 귤을 제주도에 뭐 따님이 계셔가지고 막 주셨다 그러는데 막 귤이 정말로 맛있더라고. 정말로 맛있더라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막 달콤한 귤. 근데 그 많은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저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위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주를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생영이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생영이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예? 생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요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돌려주신 겁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바로 살리는 영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죽음으로 갚으셨지만 원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지만 여러분 죄를 범해서 불순종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보자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 정말로 이 놀라우신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을 또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예? 그게 구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복을 선택하라. 그거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루아흐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를 선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선택하라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산다. 그렇죠.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자기 고집이 살아있고 자기 아집이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한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만큼 부자입니다. 예?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뽕나무든지 뭐 돌무화과 나무든지 하여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 그쪽으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신 길목에 키가 작아갖고 안 보이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 나무에. 여러분도 오늘 나무에 올라오신 거예요. 순종교회라는 나무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막 삭개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질 뻔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저도 키가 작은데 제가 만약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있는데 질서가 내려오라 그러면 막 제가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고통도. 왕따 당하는 삭개오,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왕따요, 왕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예? 예? 은수가 이를 불러갖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 갖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불러갖고 깜짝 놀랐어요. 막. 보세요. 막 금방도 깜짝 놀랐는데 나무에 올라갔다가 이름 불러보세요. 막 떨어질 뻔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부자라니까, 부자. 만약에 100억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를 나눠주는 거예요? 50억.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억울하게 돈을 빼앗거나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남아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여러분, 정말로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따라도 주인이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다.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이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11조도 못 드려갖고 벌벌벌벌 떨고 막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요. 어떤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새벽기도 때 뭐 헌금 설교한 것도 아니요. 제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우리의 남은 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게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땡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다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하늘의 영광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거 설교했다고요. 목사님이 아이고 막 성금 설교해가지고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 말씀은 좋은데 순종교회 못 가겠다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새벽기도 몇 번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거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예물 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는요. 정말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근본적인 신앙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애들한테 죄를 안 가르쳐도요. 애들이 죄를 짓습니다. 정준이가요, 여러분, 정말로 안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귤을 2개 까가지고 2 손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에는 1개씩 넣어주고 지 입에 1개 넣더니, 이제는요, 2개 들고 있잖아요. 탁 가서, 요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쏙 빼가지고 지 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면서 지 입에다가 1개 더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욕심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게 원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 내 거야! 내가 할래! 내 거야! 막, 이게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을 파괴시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욕심 부리며 살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욕심 부려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언제 저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밖에 안 했는데 참 시간을 좀 붙잡아 놓으면 좋겠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심판, 멸망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걸 철저하게 여러분 가슴을 찢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청년 부자,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영광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야 돼요. 따라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부자 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욕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자 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회개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죠. 복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복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에녹처럼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늘 동행해 주시네. 누구와? 순종하는 사람과. 예?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을 인류 구원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딱 연구를 해보면은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이미 홍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가 생존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홍수 심판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벌써 죄가 여러분 막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니까 부르신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심부름 시켜요?
말 죽어도 안 듣는 놈에게 시킵니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시킵니까? 잘 듣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셔야 된다. 나를 믿고 하나님이 축복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쓰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절대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라는 것은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여러분 유산과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포기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사람은 내게 적당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맡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복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목회가 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불순종과 거역을 다 버리고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함께 해주리라. 그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누구한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누구한테게 여러분 창조의 영,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응?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회개를 통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회개를 통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 주어다. 어니 꾸진 노니 이 저주받은 암병아 떠나갈 주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고 예수님의 목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그냥 두지 마시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 보는데 앞에 가갖고 이 저러한 귀신아 막 떠나가라, 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 거짓말하고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한테 이 불순종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막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기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막 이 여자가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보다 영적인 배후 세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몰아내자.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포병부대에 있었습니다. 포병부대에서 여러분 포탄을 쏘면은요 그 포가 거기서 터지는 게 아니라 포병부대에서 포탄을 쏘잖아요.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포가 수십 킬로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포탄을 쏘면은요 저기 막 외관, 구미 거기에서 막 팡팡 터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포탄과 같습니다. 기도는 유도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막 치료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꾀꾀거리고 토해놓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강력하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냥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쫓아내야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있다. 쫓아내야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라.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